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가 드디어 왔는데 왜 환영은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이 거대한 비극의 열쇠를 쥔 한 남자,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질문 생각할수록 정말 기묘합니다. 온 민족이 그렇게나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그를 기다린 건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역설의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약속, 바로 하나의 예언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머릿속엔요, 아주 그냥 절대적인 공식이 하나 딱 박혀 있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려면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와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예언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한 구절,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수백 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구름을 타고 아주 화려하게 컴백할 거라고 모두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은 너무나도 간단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안 온다? 그럼 메시아도 없는 거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게 1세기 유대 사회의 상식이자 진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엘리야, 이미 와 있다. 누구를 가리키면서요? 바로 세례 요한을 지목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저 사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라고 증언하시는데, 다른 한쪽에선 정작 당사자인 세례 요한이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누구 말을 믿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겠죠? 자, 그럼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 눈에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인물로 비쳤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보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시 기득권층이 보기엔 늘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안식일 규정도 어기는 한마디로 좀 문제적 인물이었죠. 자, 그럼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와, 배경부터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대제사장이고 기적처럼 태어났다는 스토리까지 있죠. 광야에서 낙타털 옷 입고 석청 먹으면서 금욕적으로 사는 모습까지. 누가 봐도 와, 진짜 선지자답다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저 젊은 목수의 말보다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예언자의 말을 믿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거대한 비극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첫 번째 조각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선택 하나가 결국 십자가라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자신의 사명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라고 증거했죠. 아주 명확하고 또 겸손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시기로 한 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파급력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증거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의심을 드러내자 대중의 마음에도 거대한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착착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럼 아직 엘리야가 안 왔네? 그럼 아직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 결과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힘을 잃게 되고 결국 그는 민중과 기득권 모두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고립됩니다. 바로 이 철저한 고립이 그를 십자가로 밀어붙인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신 걸까요?
정말로 엘리야가 환생이라도 했다는 뜻이었을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과거에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했던 그 사명, 즉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는 그 영적인 임무를 이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진짜 미션은 예수를 증거한 후에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그를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그 비극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증거했으니 선지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바로 그 결정적인 사명, 즉 메시아를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자기 사명을 다해서 예수를 따랐는데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요한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대신에 계속해서 자기만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된 거죠. 결국 원래대로라면 그의 자리였을 그 수제자의 자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어쩌면 좀 뼈아픈 교훈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 자신까지도 성경 구절에 대한 너무나도 경직되고 문자적인 해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 그들은 그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화려한 엘리야만 기다리느라 바로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진짜 인물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전통과 문자라는 틀에 갇혀서 살아있는 진실을 놓쳐버린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전통이 때로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 둘째,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단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 그 자체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그 전통들은 혹시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더 큰 진실을 가려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